자, 오늘은 먼저 먼저 이야기했던 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 게 있거든. 조금 우리 한번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있었던 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적그리스도가 나는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들었다 한 그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예수님을 지칭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하는 거죠. 네?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다 하는 거. 적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다 하는 거 적그리스도라. 또 거짓 선지자라는 건 적그리스도는 자기 세계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자기 백성을 갖는 게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받아보지 않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거짓말하는 게 적그리스도. 그렇게 하겠고, 거짓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다. 그 다음에 우리 구현석 집사님 이야기 어떻게 알고 있었을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무엇이고 그냥 거짓 간단하게 선지자가? 얘기하면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거를 이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똑바로 안 가르치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가르쳐주면 저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뭐. 내가 잘못 가르치면, 선지자 입장에서 섰을 때 내가 잘못 가르치면은 내가 거짓 선지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웬만큼 전하기가 무섭다는 거죠. 근데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은 내가 믿는 것을 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여기 토론회 할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믿는 거를, 내가 좋았던 거를 얘기를 하면 어쨌든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똑바로 전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기가,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기를 두려워했는데 우리도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내가 말 안 하려고 해도 다른 소리가 나가게 돼. 아직까지 그 단계 아니야. 이제 그런 상태인데 내가 말하기가 두려워서 말을 안 할 수 있는 상태가 있거든. 그게 이제 시편에 가서 그런 말씀이 있다고. 내가 죄를 지을까 싶어서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나더라는 거야. 이제 내가 설명한 거야, 이거는 시편의 말씀은. 근데 저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이 전에 이제 여기서 토론에서 하는 게, 수박 얘기를 하자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걸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이, 이제 누구를 만나든 뭐 병원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을 만나든 거기 환자들을 만나든 할 때마다 그냥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걸 그냥 좋게 보여주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또 뭐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내가 우리는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항상 이게 성경이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좀 이렇게 가다듬다든지 다듬어서 저 사람에게 좋은 면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까지 못 들어가는 거기까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저를 보면서 제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심스럽게 이제 행동을 한다는 부분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상세하게 얘기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한 건 그 전으로 썩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보여줄 필요 없고 그대로 살면은 내가 실수하는 모습이든지 뭐 올바른 모습이든지 다 사람들이 보게 돼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판단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을 하면은 저 사람에게 좋게 보여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말씀대로 살면은 그냥 보여지는 거거든. 그렇게 우리 이제 생각이 바꿔져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뭐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내 자신을 가다듬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옷도 내 가다듬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거울을 보고 나갈 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평소에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옷을 입는 것도 내가 평소에 사치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내가 평소에 살다가도 움직여다도 어디 가게 되면 그대로 가게 되면 그 모습이 그래 보여준단 말이야. 그 이제 요거를 설명하기가 우리가 참 힘든데 설명해 듣기가 힘든데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신앙은 현실이지 가상이 아니라는 거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신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가운데서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나 또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들어봤고 알아봤던 그런 것이 뭐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공부하면서 그냥 알게 된 얘기는 적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응. 네. 그리스도한테 대적하는 거를 적이라고 그러고 결국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싸움의 대상이다 라는 것과 뭐 거짓 선지자는 아까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말씀대로 뭔가를 제시하거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지자들을 이제 보통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와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내가 그 솔직히 장가도 가기 싫고 애도 낳기 싫고 왜 낳기 싫다기보다도 왜 그랬냐면은 앞으로 마지막 때 되는 세대가 이렇게 될 때는 그래도 그때는 그 정도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 이 지금 세대에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되고 그런 게 되면은 그때 과연 내가 애들을 신앙적으로 세상에서 보호해줄 수 있나 지켜줄 수 있나 나는 누구보다도 특별히 그 애들에 대한 그 사랑이나 관심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 애든지 남의 애든지 그런 형편에서 내가 자녀를 낳게 되면은 야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야를 갖다가 관리를 할까. 교육은 나한테 받는 것은 교육이 없어. 부모들에게는 세상에서 교육받는 지금도 그렇잖아.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전부 다 보려면 핸드폰으로 교육을 다 받아요. 엄마 아버지의 역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물이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 신앙을 어떻게 하게 되냐 그런 그 생각을 내가 하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꺼려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애들이나 누구나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그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찬성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 다른 것보다도 그 이제 신앙을 올바로 지킬 수가 있느냐 자기 자식을 신앙을 올바로 지켜서 갈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쭉 하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때는 이제 집사로 있을 때에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을 때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뭐 그때 말하면 뭐 이제 짐승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다 어울려서 말하기를 미소 역물 중에서 하나가 나타난다. 그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짐승표를 치는 컴퓨터 칩이 벨기에 지금 벨기움이라고 하잖아요. 벨기에 그게 이제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들어왔단 말이야. 아마 이게 보는 사람들도 아마 다 많이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그 짐승이나 이 적그리스도가 뭐 교황이다. 이렇게 사람 이름을 갖다가 적어서 되오고 또는 뭐 누구다. 옛날에 뭐 심지어 어떤 사람 뭐 히틀러다 뭐 이런 소리까지 다 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게 적그리스도라면은 그 죽었잖아. 히틀러도 다 죽었잖아. 그럼 적그리스도 행동이 어디서 나타났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 저는 예전에 오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에? 오맨. 오맨. 네, 오맨이라는 영화를 666. 봤을 때, 예, 666. 표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나 뭐 이런 생각까지 생각했었어요, 진짜. 나도 그 영화를 보고 그 책을 봤는데, 네. 그래서 요 뒤에다가 666 써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비밀리 목뒤. 나타난다. 네, 목 뒤에 난다. 목 뒤엔가 뭐 귀 머리, 뒤엔가 이렇게 네,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 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과연 누군가, 지금도 아마 이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을 거야. 그 666이라는 표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어디 있을 거다. 오면 그 나오는 그것처럼. 그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은 없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를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나 뭐 예수님처럼 누가 나와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대적에서 나오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문제가 사실은 우리 성경 말씀도 중요해가지고 말씀으로는 많이 우리 전달을 받았어요. 네, 그래요. 근데 이단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심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단에 대해서는 이단이 무엇이다라는 성경적 근거가 갖춘 게 아니고 그냥 교단에서 정해놓은 이단, 뭐 어떤 우리 한국 교계에서 정해놓은 이단, 이런 교단, 이런 데는 이단이다, 이렇게 명시해서 그 명단만 가르치지 실질적인 이단이 뭔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거짓 선지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도 그게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형체나 실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게 뭐 거짓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제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일단은 하여튼간에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요.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네. 그게 이제 왜 못 가르쳐 주느냐, 그것도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당황스러웠던 분이 신앙,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나가시는 분이 아닌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교를 얘기하면서, 안식교를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뭔지, 이제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물어보는데 솔직히 좀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녀도 성경을 모른다면은 이단을 분별을 못 해요. 이단을 분별을 못 하다 보니까 이단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두려워서 죄를 지켜야 돼, 거기서. 그런데 바깥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단들이라, 그 이단이라 하는 말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어. 그들의 말들도 예수 그리스도 시작했어. 근데 나중에 가서는 육체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제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네가 성령을 시작하는데 육체로 네가 마친다 하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가서 말씀처럼 육체로 흘러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증인이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겠어요. 여호와라는 그 뜻이, 여호와라는 뜻은 예. 무슨,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큰 뜻이 있는 거네,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놓고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는 자는 너희가 부를 때에 여호와라고 부르라 그랬어. 근데 저는 알기로는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줄.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자,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시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각자 사람들이 신이 있어, 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절대 신이야. 그렇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절대 신이지만은, 무당들은 자기네가 섬기는 뭐 삼신이나 뭐 칠성신이나 이게 절대 신이거든. 그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그 부처가 절대 신이야. 그러면 사람이 신 앞에 나간다는 이유는 뭐냐? 복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야.
근데 원래 복은 신이신 하나님이 보내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있다 보면 뭐 용왕신이고 산신이고 별신이고 달신이고 별걸 다 신으로 만들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별은 별대로 다른 달대로 바다 바다대로 사는 사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산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든 근본인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알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믿도록 하면서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 갈래로 주는 신들이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주는 자는 딱 하나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아까도 야고동처럼 거기는 뭐 몰록신도 섬긴 사람 있고 옛날에는 저쪽에는 뭐 별신이 다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이름을 부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데 그가 착하게 하면서 부른단 말이야. 복을 빨게 부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너희의 부를 자의 이름은 지금부터 부를 성호라 그러지. 성호. 거룩하게 부르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한다 그랬어. 그게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내가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내가 무슨 좋은 일 착한 일을 한다 그래도 해당이 덜 됐지. 그때부터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안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너에게 임마누엘을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뜻의 이름인데, 그런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거든. 근데 다른 데는 메시아를 안 보냈어. 지금 IS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누가 그 교주더라? 예? 아니야. 저기 무함마드라는데 하나님은 무함마드를 안 줬거든. 아, 그 무함마드. 하나님은 무함마드를 안 줬어. 이름이구나. 그 사람들 하나님. 근데 무함마드가 뭐를 잘 아느냐? 영생의 약속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구약 시대 그 율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그걸 지켜. 구약 시대 율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옳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근데 우선 안 맞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 과격파가 있고 조금 뭐 온건파가 있는데 다 똑같은 거지. 과격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뭐 과격된 사람이 있고 온건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과격파 같은 경우에는 남을 죽여요. 자기네 섬기는 무함마드를 섬기지 않으면 남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안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을 죽이라 소리는 없었거든. 그게 다른 거예요. 왜? 그 무함마드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란 말이지. 그렇게 갈라지고 가보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인지 뭔지 알지 못하니까, 야 이거 보니까 멜기세덱가 반차를 쫓았다. 멜기세덱가 반차를 쫓은 것이 바로 뭐냐? 멜기세덱은 이 땅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비도 없는데, 그런데 와서 전쟁하고 이거 돌아오는 누구야?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아먹고 축복을 빌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 빚을 받는 자가 복 비는 자의 밑에 있게 된다는 거, 섬기게 된다는 말을 그 히브리서 가서 써 있거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보여준 거거든. 그러면서 선자들에게 너희 기다리라. 멜기세덱과 같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수는 보니까 이거 맞다. 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지. 성령으로.
그 지금 가서 보면은 저기 그 통일교에 가서 보면은 문선명이가 말하는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제일 주목이 무엇이냐? 내 원리와 이치를 말하는 거야. 남자식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느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이가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던데 그가 죽은 거 보니까 그는 실패자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잇는 것이 바로 문선명이가 참아버지라는 거예요. 참아버지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죽었거든. 나이 90몇 살인가 내가 죽었어. 그 오래 살았네. 오래 살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받는 거 오래 사는 거지. 그래 죽었어. 그가 한 행적이 뭐야? 행적이 뭐냐면 모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여자들 자기하고 한 번씩 하룻밤 자고 가게 돼 있어. 시집 가게 돼. 그렇게 만든 게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뭐 얘기했지만은 거기서 더 그런데 속속들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가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 우리들에게.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오늘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야? 가짜다. 예? 가짜다. 그렇게 막 가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 구원자. 이건 뭐냐면은 구세주란 뜻이야. 구세주. 그리스도는. 그럼 예수님은 구원할 자거든. 구세주란 뜻이야. 그러면 구세주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것은 바깥으로는 누가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 그거는 다 집어낼 수가 있어. 왜? 이게 잘못된 걸 믿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교회 안에 거짓 선자가 있다는 거지.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본인은 모르잖아요. 모르지. 네. 또는 알아도 그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게 옳다고 그 길로 끌고 가지. 이제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거는 일단 둘째치고 첫째 나타나지는 양상이 뭐냐? 교회 안에 가면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 설교를 해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설교를 하지 않고 무슨 간증이나 이런 건데 거의 다 무엇을 바라느냐? 요행을 가르쳐. 요행을 가르치고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교회를 짓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됐다. 그런 쪽으로의 어떤 그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 쪽으로. 그런 설교를 하니까 그게 성경이냐? 아니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지.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되는 거지.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열심으로 이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어서 천국 보내야 되는데 내가 만들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내 수고가 어떻게 헛되는 거잖아. 그럼 내 영광이 시작에도 아무것도 안 되고 많은 거는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조롱거리가 돼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우리를 천국 보낼 수 있는 거거든. 우리를 보내는 것이 영광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렁들어다 옮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갖다 천국을 인도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거는 단 한 가지. 내가 노력을 할 때, 내가 노력을 할 때, 죽기까지 노력을 할 때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어? 우리가 노력을 해야 천국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 약속했는데 그게 어디 가서 볼 수 있냐고.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가서 보면은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해서 사망이 들어왔어. 그런데 땀을 흘리는 그 아담에게 선악과로 생명과로 나가는 길목을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그룹을 둬가지고 못 가게 할 길을 막아버렸어. 못 찾아갔어. 왜? 저가 손을 들어서 생명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세상 사람 유신을 보면 영생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 영생을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첫 열매 되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예수님의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 영생에 가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구절이 그냥 우리 일하면서 땀 흘리는 그 구절로만 생각을 했지. 아, 그래.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영과 육신의 몸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그러면은,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도 육신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돼. 영의 양식. 영생에 가려면 영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예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데 땅에서 부자가 되고 하늘 자석을 부자가 되고 그것으로서 만약에 믿음의 목표가 만족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잘못 믿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도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먹고 산다니까. 잘 되고. 그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천국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부자가 됐고 뭐가 됐고 뭐 록펠러가 뭐 예수 믿고 그러니 록펠러가 나하고 무슨 상관 있겠어? 근데 그 얘기를 설교 시간 한다니까? 록펠러가 뭐예요? 록펠러 몰라 누군지? 몰라요. 미국의 부자가 하나님을 잘 섬겨 부자가 됐다는 거.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그 인천 상륙자쯤 누가 메가더 장군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한 장씩 봤대.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 맞지?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도 영생에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영생 가서 말씀을 순종해서 영생 가는 것에서는 싹 감춰버리고 매일 성경, 그래서 매일마다 성경 한 장씩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치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 올바로 말씀해서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많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죠. 네? 좋겠죠. 좋겠지. 네. 그러면 옆에 교회가 똑같은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교회는 조금 힘들어. 우리는 성도가 많아. 예를 들어서 힘들면은 성도가 그리 간다 그러면은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 되는데. 근데 보내줄까? 안 보내주죠. 안 보내주고 목사님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하는 생각이 뭐냐? 그래, 도와주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교인이고 여기서 나오는 헌금으로 내가 조금씩 도와준다는 말이야. 이 방법이 틀렸지, 그지? 근데 그 방법을 써. 다 쓰잖아요. 네? 다 쓰잖아요. 그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렇지. 네. 다 그 방법을 써. 물론 나도 그렇겠지. 네? 옆에 만약에 교회 세우러 나간다고 그러면은 교회 세우도록 해줘야 되는데 니는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저 있는 교회들이 들어있지만은요,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원목사님 설교는 계속 들었으니까 재미가 좀 덜하잖아. 부목사가 설교 어쩐 데서 또 새로운 음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은혜가 돼서 은혜가 된다 그러면은 부목사 쫓겨나요. 못하게 해. 부목사 쫓겨나요. 그런데 못하게 해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자꾸 원하거든. 그러니까 해. 그러면 쫓아내. 쫓겨나요. 바로. 쫓아내면 성도들이 그 목사를 따라가서 부목사를 따라가려 그러면은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하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교회 사이에 200m, 300m 사이에 교회 세우지 못한다고. 이단을 아예 만들어. 이걸 사람법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가서 그런 사람 따라가면은 그 다음에 그 목사의 잘못됐니 뭐 했니 있는 거 없는 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정치하는 거 똑같아. 네거티브라니 네거티브. 거짓말까지 못 붙대가서 하는 거.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할 수도 없잖아. 다 똑같으니 노예 사람이고 종의 사람이고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걸 지적하느냐. 이만희가 지적을 해. 그럼 그들이 그 지적할 때 나쁜 것을 나쁘다고 지적할 때는 그 사람 좋은 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그렇지만은 나쁜 것을 나쁘다고 지적할 때는 돌아봐야 되지. 근데 저희 이단들이 저렇게 하는 거를 들을 필요 없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 뭐가 발생이 될까? 이제 이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 그 목사님에게 뭐가 발생이 될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 내 양이다. 어? 하나님이 내 나이가 붙여준 거다. 그 말이 곧 자기가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말하는 게 어디 가도 자기 집에 찾아와야 되지 남의 집에 가들으면 안 된다고 별소리를 다 해. 근데요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얘기가 좀 되는지 모르는데 에? 어느 목사님들이나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이단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인정해줘 하나님도 인정해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목사님들을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자신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와 같은 자리에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다. 그럼 이 사람은 내 말 들어야 돼. 교회 나가도 내 말 안 들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나도 하나님 자리는 안 들어도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러면 내가 이 사람 구원해 줄 수는 없거든. 오직 예수님만 구원해 주는데 구원할 수 없으면서도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신앙을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뭘로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로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사기 많은 사람이 왜 사기 많은지 알아요? 욕심 때문에. 에? 욕심 때문에. 설마 하다가 사기 맞아. 설마 하다가 사기 맞아. 100% 물어봐. 아이고 저 사람이 난 저렇게 사기칠 줄 몰랐다고. 전부 다 그래. 사기 맞고 나서 하는 얘기가. 계속 돌면서 설마 뭐 그럴까 설마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돈을 집어넣어. 그리고 저 투자한 거 아까워가지고 본전 생각하는 거지. 뭐 그것도 그렇겠지. 어디 보는데 욕심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냐면은 목사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목사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목사님들의 미움받으면은 천국 가기 좀 힘들다. 이게 완전 예수 중심이 아니라 어떤 교회라기보다도 목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 목사들이 가르쳐버렸어. 거짓말을 가르쳐버렸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자 혹은 적그리스도.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자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예수님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줬잖아. 네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하지만 이기라. 네가 어려워도 네가 인내하라. 그러면 머지않아서 내가 오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너희 미워할지라도 그 미워하는 것이 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겁낼 거 없어. 하나님 다 지켜줘. 걱정할 거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준다고 얘기해. 그거 왜 지켜주는지, 어떻게 지켜주는 것인지, 이런 이후에는, 이런 고난 이후에는 뭐가 오는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하는. 그걸 못 가르쳐. 왜?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기를, 뭐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내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날 지켜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고난도 없고 이거 뭐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복인 줄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제 그래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평안히 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몸에 배이는 상태에서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 살 수 있겠느냐 말이야. 예? 우리가 지금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는데 앞으로 환난 가운데 짐승병 맞지 않으려면 차를 못 타고 걸어 다니고 좋은 집에서 쫓겨나고 운막 같은 데 들어가 살게 되면 살겠냐, 그거 허락하겠냐고, 자기 삶을. 네? 지금도 우리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도 감사하는 건 모르고 계속 하나님께 더 달라고, 또는 더 달라고는 안 해도 더 주고 싶은,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라, 그게 80% 90%에서 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머리 알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이거는 족한 줄도 모르고 계속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거머리는 배설물 나가는 똥구멍 있어, 없어요? 없어. 그 주둥이로 나와. 있는 데 빨아먹고 이만큼 커. 팅팅하게 커. 핏발이 있을 때 빨아먹고. 그 다음에 배설물 더러운 거는 뭐 소화가 되는 보는데 입으로 나와. 뒤로 나가는 게 없어.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거 말이잖아요. 매일마다 달라고만 그래. 환난 당하는 건 싫고 고난 받는 게 싫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이 고난 안 받게 달라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 자,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들이 앞으로 큰 환난에 들어가서 견뎌야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냥 지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야,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다,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는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영생을 약속했지 돈 약속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 거의 다 돈 설교라고 이제 치자고. 돈 설교. 돈 설교하면은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내 돈 좀 많이 줘가지고 내가 좀 풍족해지면서 살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거짓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래 돈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그래서 아니잖아 그거. 근데 우리 생각에 돈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장사 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회사가 좀 잘 되겠습니까? 좀 잘 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허탄하고 거짓된 것을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떼놓을 수는 없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또 나에게 주어졌던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세상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그럼 내가 가지고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니까. 누구든지 내가 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목사가 전할 때 돈을 설교를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하고 족하다고 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만 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다가 성령을 부어줘.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해. 정결케 한 그 마음에다가 욕심이 없는 그런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웃음이 나는 게 목사님 네? 성경 구절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구절이 생각이 나요. 다 알지 그래. 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게 그 뜻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서 성경을 알면은 환난 때 들어가서 막 정신이 없을 때도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해줘. 근데 성경을 내가 배우지 않았다든지 보지 않았다든지 모른다면은 뭐 있어야 생각이 나지. 하나님이 이끌어줘도 그게 옳은 길인지 모르고 안 가는데 뭐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버리는데 그 구원의 길을 가겠냐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여기 나와 있어. 요한일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 말을 듣고 사람들은 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보자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지. 그러면 예수님 우리들을 갖다가 구원의 길로 가신 거예요.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려고 한다 그랬거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그 시인해. 그러면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몸으로 시인한 거거든. 따라가는 거거든. 그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시인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더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가게 하는 자는 그게 적그리스도 영이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야? 63절? 63절에 가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우리는 영이라 그러면 막연히 어디서 떠돌아다니는 영적인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영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남의 설교를 들을 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겠나 세상에 속겠나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아니 목사님 하나님 잘 믿었다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역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원래 가르치는 원뜻이 아니거든.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옛날에부터 있었대.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다가 뭐 저쪽에 교황이 나오고 그게 아니고 벌써 옛날부터 있었어. 옛날부터. 예수님 벌써 복음 전할 때 그때부터 있었어. 예수님 벌써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벌써 적그리스도가 있어. 예. 그때 불순종하는 자가 벌써 생겼거든. 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뭐라고 하라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는 죄가 아니야.
죄가인지 몰라. 근데 정했잖아.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사랑하는 자고 핑계대는 자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돼 있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타날 수 있냐고. 아니지.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이. 이 세상에 복이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내가 그런 얘기해서 이 세상의 절반을 내 것이라, 아니 전체 다 내 것으로 준다 그래도 이걸 다 팔아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생명나무 잎사귀 하나 살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얼마나 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건데, 그걸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버리지 못하고,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내 조금 이따 잘 믿으면 되지. 조금 이따 잘 믿는다고? 잘 믿어보지. 그러고 지금도 안 믿는 걸 앞으로 잘 믿겠어? 나만 보고 그래.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적그리스도 영과 거짓 선자.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우리 가서 보면은 짐승의 입과 용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야, 귀신이 역사하기에 좋은 말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에 속한 말, 물질에 속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물질이 최고로 믿을 것이라지.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영생을 바라보고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믿는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겠지.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믿어야 돼. 지금 이 시대에 더더군다나 잘 믿어야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게, 난 지금도 걱정되는 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세계 경제가 없다고 기도하고 세계 경제 올바로 해결되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가르치는 이 정신이 어리빠진 목사들이 많아.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뭉쳐서 싸워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저걸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목사들이 많아. 그걸 가르치는 그런 말에 속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많거든. 우리 교회도 권사 하나가 시키다가 잘 있다가 거기 정치에 과담해서 그 욕하지 않고 거기에 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보고 잘못됐다고 나가서 다른 데 가더라고. 그런 데 가더라고. 그냥 밉지는 않아. 안타까울 뿐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 그러면 그런 데 빠지지 않을 텐데. 어떤 목사가 막 저주 비슷한 말을 갖다가 문자 갖다 보냈더라고, 내한테. 거기에 안 간다고. 저 강화문에 안 간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친다고 그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다시 이야기.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냐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가지고 불벗어 던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진다고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켜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우리가 나가서 대들어 싸웠다고 하나님 이 나라가 지켜진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거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 정도 설명 잘 됐어요? 네. 제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그 이제 성경을 봐야 돼. 다른 거 할 거 없어. 근데 먼저 목사님한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뭐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뭐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인의 대처법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네, 나와 있는데 이대로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야. 한두 번 권해보고. 그러니까 뭐 디도서 3장에 나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정죄된 자다. 그래, 자기가 정죄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지. 근데 저도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이제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찾아와요. 그분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을 좀 얘기하자고 찾아와서 이게 하다 보면은 이단이야. 그런 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겉으로는 뭐 솔직히 뭐 어떤 뭐 중앙교회 어떤 교회 이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이 뭐 하나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성경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은 바뀔 줄 알았거든요. 안 바뀌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바뀌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 네. 혹시라도 우리가 있으면서 죄를 범하게 될까봐 무슨 죄를 범하느냐. 판단하고 분명히 잘못됐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죄를 지게 될까봐까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믿겠어? 출사 같은 말씀대로 말씀만 전하고 혼자가 가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가지고 네. 얘기하고 안 되면 한두 사람 데려가가지고 하고 그거조차도 안 되면 교회에 얘기해라. 네. 이제 그건 이제 방법인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쌩까라.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목사님. 그 성경 말씀 구절 중에 그런데 자리를 갔을 때 뭐 먼지라도 털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복음 전하러 갔을 때 하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뭐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교회를 이렇게 전 교회 세우니까 사람들이 꼭 얻으러 올 때 개척교회 가요. 큰 교회는 안 가. 내쫓아 버리니까. 근데 보면 거짓말인 줄 알아. 술 먹고 싶어서 오는 거야. 돈 받으러. 돈 얻으러. 그래 오는데 가만히 있어 내쫓으면은 내 생각에 그래도 뭐 돈을 받으러 오든지 뭐라든지 사기치러 오든지 교회에 가면은 뭘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는데 그 내가 무조건 내쫓아 버리면 이 사람 가서 다라소리 한단 말이야. 아, 저 교회는 말이야 가니까 뭐 거짓말해 가면서 나쁘더라 뭐 막 내쫓더라 이 얘기를 해.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얼마 주겠냐 얼마 줄까 물어봐. 그러면 많이 달라 소리도 안 해. 어떤 사람들은 뭐 몇만 원 달라 그래. 그러면 그런 건 내가 벌써 알기 때문에 그만큼은 없고 네가 밥 먹을 거 와. 특히 그 전에 한번 뭐냐면 어디서 왔는데 여기서 지갑도 다 잊어버리고 그게 레파토리가 나오는 게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비하고 내가 끊어줄게. 예? 밥 먹을 만큼 내가 점심값 줄게. 가자 그랬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예? 안 가는데 그게 안 가고 해가지고는 계속 가서 그래도 내가 자꾸 이렇게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양심상 못 오더라는 거지. 그러고 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아주 앉아만 남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 가서 보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야 저거 갔으면 좋겠어. 교회 유익이 안 돼. 다른 사람 신앙이 다 무너져. 갔으면 좋겠는데 가라 그러면 내가 죄잖아. 내가 판단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앉아서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견디다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떠나더라고. 지금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얘기할 거 없어. 성경만 가르쳐 가서 얘기해줘.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가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불을 끊게 될까 싶은 걱정이 있을까봐. 그래서 내가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해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면 그거는 끝이라. 그러면 나에게는 불의가 없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런 것까지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건 뭐 죄를 피한다기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기준에서 그렇게 대해주면 돼. 우리가 여러 사람이 앉아있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걸 모였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자꾸 이제 남을 뭐 흉보고 헐뜯고 이런 얘기를 하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가 재밌잖아, 그죠? 그래 하다 볼 때 이게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꼭 또 한 사람이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야 그 사람 뭐라 그러면 야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회개할 사람은 거기서 회개하겠지만은 안 그런 사람은 못 견디고 스스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그렇게 슬기롭게 하면은 좀 안 좋겠나. 그게 결과적에는 한 번 고민하고 두 번 고민하고 그게 성경 가르치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은 자기가 정해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지. 그게 맞겠지, 그죠?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지 말고. 그렇지. 네, 내가 해주면서 말씀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성경 작가 얘기해. 본인이 결정하는. 그러면 본인이 결정하게 돼 있어. 그 미리 판단하는 거로 인해서도 내가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조차도 일단은 그렇지. 그냥 거기다 대고서는 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너 이단이지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저는 하다 보면은 길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서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경험이 한 번 있었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그러니까 같은 고등부 남학생이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찬양인도도 많이 하고 이제 뭐 기도에도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담당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그 학생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문제였는가 했더니 이제 그분이 그 학생이 부모님이 권사 장로인데 공부를 되게 못했나 봐. 그래갖고 좋은 고등학교를 못 갔어. 못 가니까 그 장로가 아버지가 그게 창피해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게 한 거야. 자기 교회를 이 아들을. 그래서 그 교회를 못 나보고 멀리 뚝 떨어져서 우리 교회를 와갖고 3년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명문고등학교에 자기가 다니는 걸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그게 결국 그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이 들통이 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정말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막 술도 먹고 이제 막 가더라고.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교회에서 왜 사람을 제명을 시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그 사람의 물론 그게 뭐 속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속였다 해갖고 무슨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걸로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했다 해갖고 제명을 시켰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말로는 뭐 거짓말했다고 그러겠지. 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성도들 그것도 결국 일종의 다스리는 거죠. 성도를. 그래서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를 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했어. 왜 악을 보호하실까? 왜 악을 보호하실까? 왜 악을 보호하실까?
교회 안에도 보면 악한 사람하고 세상 악한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 저걸 놔두냐는 거야. 왜 보호하실까? 그걸 한번 다음에는 주제로 해서 토론을 좀 한번 해보자. 이게 악을 보호의 단어가 맞아요? 맞아. 네. 왜 악을 보호하실까? 네. 맞죠?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랬어, 지금. 보호하셨지. 그래서 너를 죽이는 자를 벌을 7배나 한다 그랬거든. 절대 너 죽지 않도록 내가 표를 줘서 보호한다 그랬거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 창세기. 거기에는 지금 현실의 우리 세상에서도 아주 그 오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보고 왜 그럴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다음 주에는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